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노래,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한 남성이 밤에 한 여성의 그 창문 밑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한밤중에 여인의 창문 밑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걸 뭐라 하는지 아셔요? 그걸 세레나데 그럽니다. 세레나데. 연인에게 불러주는 노래. 연인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 그걸 세레나데. 그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세레나데 같아요. 이스라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난 당신이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세레나데죠. 하나님의 세레나데입니다. 사실 이 호세아서의 주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1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야, 이런 말씀만 보면 살벌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새끼 잃은 암사자같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이런 말씀 보면 막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호세아서는 딱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14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고 계셔요. 무엇이 본심이겠어요? 새끼 잃은 곰같이 달려드는 것이 본심이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치료와 회복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언제 가능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환자가 나으려면 병원에 가야 하고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회개를 호소하죠. 이스라엘아, 돌아가라, 돌아가자, 돌아가자.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여기 돌아오라 그러죠.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의 회개가 될 수 있는 건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러면 회개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그냥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그냥 이대로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회개 아닙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냐?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돌아오되 뭘 가지고 돌아와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회개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을 뉘우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사실 예수님 안 믿어도 잘못을 뉘우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교도소도 갔다 오고 뭐 재판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쳐요.
근데 참된 회개가 있어요. 참된 회개. 그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더 나아가 또 2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뭘 주께 드린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숫송아지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숫송아지를 드리는 경우 크게 두 가지예요. 번제 드릴 때, 속죄제 드릴 때, 속죄제.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때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드린다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 또 하나 언제 숫송아지를 드리냐면 화목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이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숫송아지라는 게. 왜냐하면 숫송아지는 온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는, 온 백성의 죄를 탕감해 주는, 그게 이 숫송아지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숫송아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죠.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하게 되니까. 또 하나 이 숫송아지를 받을 때 이스라엘이 서로 화평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게 바로 화목제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 숫송아지가 좋은 건데, 하나님이 이 숫송아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 우리말로 입술의 열매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돼 있어요. 입술로 부르는 찬양을 숫송아지보다 더 좋아하신다.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 좋아하셔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한 두세 분 정도만 좋아하시나? 운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곧잘 찬양을 즐겨 들으시곤 하시죠.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꾸준히 들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잘 들으십니다. 어,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처음 부른 찬양이에요. 저희가 이제 찬양을 부를 때 목사님이 처음 불러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런 찬양이 있었구나.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다른 찬양을 또 부르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나는 그 처음 배운 곡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익히려고 기대를 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어떻게 매주 찬양이 업데이트가 되냐고. 처음 부르는 찬양은 그 다음 주에도 부르고 그 다음 주도 부르고 그래서 익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주중에 찬양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보다도 더 찬양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저보다도 찬양을 더 많이 하십니다. 저는 새로운 찬양을 한다고 불렀는데 이미 성도님들의 절반은 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매주 업데이트를 하는 까닭은 새로운 찬양이 뭐 생소하거나 낯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새로 작곡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지간한 찬양은 다 알고 계신다. 저보다도 제가 모르는 찬양을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시죠. 특송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런 곡이 어디 있었다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함이 된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찬송을 듣는 것도 좋아하시죠. 근데 듣다 보면 흥얼거리게 되시잖아요. 따라 부르시게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한 번은
이렇게 제 아들 방으로 딱 지나가는데 안에서 제 아들이 기타를 띵가띵가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나오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너무 좋아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부르는 노래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 좋으시겠구나. 너무너무 좋으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의 진심이신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따라서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누가 찬양을 하라고요? 악보 볼 줄 아는 사람? 고음 잘 나오는 사람? 악기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근데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숨만 잘 쉬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아직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찬양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그럼 예배가 회복되겠잖아요. 그게 회복이죠.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또 다른 말씀이 나오죠.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들을 자복하고 있죠? 첫째,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건 군사적인 힘, 군사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나 무기나 경험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게 뭐죠? 우상이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퉁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무슨 죄를 용서해 줬구나? 그럼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아수를 의지했던 죄. 오케이. 그럼 내가 그 죄 용서해 줄게. 또 내가 무슨 죄를 용서해 줄까? 제가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또 내가 무슨 죄를 용서해 줄까? 제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이 있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서를 꾸민다고 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 다 적으라 그러잖아요. 남사스럽게 어떻게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고요? 남사스러우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나 부끄러운 줄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다시 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죄를 저항할 수가 있어요. 그 남사스러움을 통과해야 돼요. 남사스러움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사스러움이 내 안에 있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아직 내 안에 죄에 대한 통각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조차도 없다면, 남사스러움도 없다면 저도 더 이상은 언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여기서 우리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수처럼 적어놨죠. 그런데 원어로는 복수형입니다. 복수.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겠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 여기 자백이라는 이 단어, 이게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몰로게오, 헬라어. 이게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있어요. 호모는 same, 같다. 그다음에 로게오는
우리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있죠. 명사가 아닌 동사형이에요. 말하다, 말하다. 그래서 same, 뭐뭐 같이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백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호모로게오가 아니에요. 세임이라 그랬잖아요. 호모가 있잖아요. 누구처럼 내 죄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자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관점으로 보면 내 방 어지러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방은 아주 심란해요.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은 깨끗해요. 나는 굉장히 의로워요. 바리새인 시몬 같아요. 자기는 굉장히 의로워요. 경건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나는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만물보다 거짓된 그런 상태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자백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자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숫소가지보다 입술에 찬양을 드리고 입술에 열매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구체적으로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수르 의지했던 거, 정치적으로 내가 누구 의지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탔던 거, 내가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만든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이 나와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즉각 떠납니다. 3절에 아수르 의지하고 말을 타고 우상 섬겼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치유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환자가 병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치유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회복의 시작, 그건 어디서 오죠? 이 모든 회복의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모든 치유의 시작은 땅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요. 근데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돌아갈 필요가 없어. 나는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하늘도 계속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 나는 치유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렇게 내가 돌아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하셨어요. 조리할 때든 청소할 때든 운전할 때든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요. 더 나아가 혹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냥 눈만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호모로게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즉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